마태복음 23장 회칠한 무덤을 향한 7화, 그러나 암탉처럼 모으려는 탄식. 23장은 예수께서 자기 의의 종교를 가장 길고 가장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이다. 본 프로젝트가 모든 장에서 경고해온 바리새주의, 외식,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우기, 겉과 속의 분리가 여기서 7번의 화 있을진저로 정면 폭로된다. 그러나 이 장은 분노로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에 예수는 그 도성을 향해 운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책망의 칼끝에 탄식의 눈물이 맺힌다. 그리고 이 장을 읽는 모든 종교인은 그 화의 거울이 결국 자신을 향함을 보아야 한다. 전체 구조 1절에서 1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 말과 행위의 분리, 직함을 사랑하는 자. 13절에서 36절, 7가지 화, 겉과 속의 분리에 대한 7번의 책망. 37에서 39절,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 암탉처럼 모으려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23장은 예루살렘 공개사역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24에서 25장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적인 강화이다. 21에서 22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을 모두 물리치신 예수는 이제 그들의 종교 자체를 정면으로 해부하신다. 그러나 이 책망은 우월한 인간적 의로움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무거운 짐 대신 쉬운 멍에를 주시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의 자리에서 나온다. 이 장에 던지는 핵심 긴장은 둘이다. 첫째, 어떻게 가장 경건해 보이는 종교가 도리어 가장 무거운 화의 대상이 되는가. 둘째, 이토록 강한 책망을 바라시는 분의 마음이 어떻게 동시에 암탉처럼 모으시려는 탄식으로 끝나는가. 마태는 겉과 속의 분리, 회칠한 무덤과 37절의 탄식으로 이 긴장을 푼다. 1절에서 12절 위선, 말과 행위의 분리, 직함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이르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근본 문제를 진단하신다. 말과 행위의 분리다. 그들의 율법을 가르치되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4절, 그들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와 정확히 대조된다. 바리새인은 짐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는 쉼을 주신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올가매고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다. 넓은 경문띠와 긴 옷술, 6장에서 경고한 그 외식이다. 그들의 회당 높은 자리와 랍비라는 직함을 사랑한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이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는 제자들에게 직함과 높임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다. 참 선생도 아버지도 지도자도 한 분 그리스도와 아버지뿐이며 나머지는 다 형제다. 그리고 위대함의 역전을 다시 선언하신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 높임과 자기 낮춤에 운명이 뒤바뀐다. 바리새주의의 본질이 자기 높임이라면 천국의 길은 자기 낮춤이다. 섬김의 위대함. 13절에서 26절 7가지 화, 겉과 속의 분리, 7번 반복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단락을 묶는다. 화 있을진저 우아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선지자적 애가이자 심판 선언이다. 7번의 화 핵심은 한 가지로 수렴한다. 겉과 속의 분리, 외양과 실제의 어긋남. 실제 화들을 보면 천국 문을 닫음. 13절, 그들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막는다. 자기의의 종교는 은혜의 문을 막는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제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더 중한 것을 버린다. 23, 24절. 그들은 정원의 작은 향초까지 11조 하는 사소한 의식에는 철저하면서 그 정의와 긍휼의 믿음이라는 율법의 심장은 버렸다.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중대한 것을 놓치는 종교다. 주목할 점, 예수는 11조를 폐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행하고 다만 우선순위가 전도되었음을 지적하신다. 정의, 믿음, 긍휼 13절에서 9장 13절과 12장 7절에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와 이어지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27에서 28절 가장 강렬한 이미지다. 무덤은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뼈들로 가득하다. 이것이 외식의 본질이다. 겉은 의롭게 보이나 속은 죽어있다. 15장에서 진단한 부패한 마음의 부패가 여기서 가장 선명한 그림으로 드러난다. 외적 정결로는 결코 속의 죽음을 덮을 수 없다. 마지막 화 29에서 36절은 가장 무겁다. 그들은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며 우리 조상들 같으면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 하지만 정작 그들이 보냄받은 선지자를 죽이려 한다. 곧 예수를 죽일 것이다. 죽은 선지자를 기리면서 산 선지자를 죽이는 종교적 이념과 실제 거부의 모순이다. 37에서 39절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 암탉을 모으시려는 마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너희 새끼를 날개 아래서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7화의 천둥 같은 책망 끝에 예수의 음성이 갑자기 무너진다. 그분도 그 도성을 향해 운다. 암탉이 그 새끼를 향해 날개 아래 모음같이 위험에서 새끼를 품으로 모으는 어미 닭처럼 그분은 예루살렘을 모으려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이 탄식이 23장 전체를 다시 읽게 한다. 화의 책망은 냉소나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거절당한 사랑의 슬픔이다.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온유한 종이 23장에서도 책망 끝에 운다. 심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38절이 선언되지만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비통함으로 바래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모으려 하신다는 것은 곧 그분이 십자가에서 흩어진 자녀를 자기 품으로 모으실 분임을 가리킨다. 거절당한 그 사랑이 며칠 후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죽음으로 절정에 이른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39절 장은 한 줄기 미래의 소망으로 닫힌다. 심판이 끝이 아니다. 언젠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할 날이 있을 것이다. 책망의 끝에도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거울을 자신에게로, 이 장을 읽는 자의 위험, 23장에는 특별한 위험이 있다. 이 장을 읽으며 감사합니다.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가 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7화를 다른 종교인, 다른 교파, 저 위선자들을 향해 무기로 휘두르는 것 자체가 이 장이 폭로하는 바로 그 자기의다. 그러므로 이 장을 거울로 반드시 자신을 향해야 한다. 나의 신앙의 겉과 속의 분리는 없는가? 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 나도 사소한 의식에 철저히 하면서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리지 않는가? 나의 무덤도 회칠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어있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 정직히 설 때 23장은 타인의 정죄를 본문이 아니라 자기 의를 무너뜨리는 은혜로 떠미는 거울이 된다. 회칠한 무덤이 살아나는 길은 더 두꺼운 회칠, 자기 노력이 아니라 속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뿐이다. 마태복음 23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23장은 자기의의 종교에 대한 회부에서 거절당한 사랑의 탄식으로 흐른다. 말과 행위의 분리, 위선의 본질, 무거운 짐 지우기, 쉼을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대조.
자기 높임, 천국의 역정과 충돌, 더 중한 것을 버림, 정의, 긍휼, 믿음의 상실,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의 분리, 산 선지자를 죽임, 거부의 절정, 암탉처럼 모으시는 탄식, 거절당한 사랑. 이 장은 복음의 음화, 네게티브이다. 이것은 은혜가 맞서는 바로 그 종교의 초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책망은 우월한 인간의 인간적 의의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짐 대신 쉼을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거절하는 도성을 위해 우시고 결국 죽으시는 분의 자리에서 나온다. 정의, 긍휼, 믿음의 새로운 행위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마음의 열매이며 은혜 받은 자에게서 흘러나온다. 은혜가 맞서는 자기 의를 폭로하시되 그 폭로조차 거절당한 사랑의 슬픔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 장의 흐름이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23장은 그리스도 없이 읽으면 단지 위선을 미워하라, 겉과 속이 같아라 라는 일반 도덕으로 보일 수 있고 더 위험하게는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가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 이 장의 모든 것은 달라진다. 첫째, 책망의 기준은 추상적 도덕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다. 너희 선생은 하나, 곧 그분이다. 둘째, 바리새인이 지우는 무거운 짐에 대하는 그리스도의 쉬운 멍에이다. 셋째, 회칠한 무덤이 살아날 유일한 길은 속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이다. 넷째, 모으려 하시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흩어진 자녀를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킨다. 그분을 빼면 23장은 자기의 사랑이 또 다른 자기 의의 사랑을 정죄하는 본문으로 전략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라이빙 포스일 때 23장은 자기 의의 종교를 폭로하며 모든 사람, 읽는 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은혜의 그리스도께로 떠미는 본문이 된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23장은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다우나 속은 죽은 뼈로 가득한 자기의의 종교를 7번의 화 있을진저로 정면 폭로하되 그 책망이 다른 누구를 향한 무기가 아니라 읽는 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며 천둥 같은 화의 끝에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거절하는 도성을 모으려 우시는 그리스도의 탄식이 맺힘으로 그 거절받은 사랑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흩어진 자녀를 모으시는 죽음으로 절정에 이를 것임을 못 박는 장이다.